먼저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쁘시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재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미래 예비 부모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깊이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부모인가? 세상은 점점 부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가 하고 가치관은 미디어들이 만들어주고 사람의 마음, 인성은 사회가 대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왜 부모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줄 때 부모는 대체될 수 없는 아무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남녀가 결혼해서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명자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겨봅니다. 왜 부모인가?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번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삼아가는, 심어가는 존재가 부모인 겁니다. 왜 부모인가? 부모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창조의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양육자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부모인가? 부모는 신앙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르치는가?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교사역, 가르치는 사명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왜 부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부모의 삶 자체가 교과서요 텍스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삶을 따라 배웁니다. 부모의 기도의 삶은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죠. 왜 부모인가?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균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훈계입니다. 사랑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실수를 해도 용납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부모의 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discipline이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회초리와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책임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화제되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지금의 교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공하고 있다. 불경되게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치는 사명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부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있는데 훈계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요즘 아이들 대먹지 않았다 하는데 누구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부모들이 대먹지 않았다. 왜? 그냥 훈계가 없이 자녀들을 사육하고 있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좀 더 한 발짝 넘어가는 것이 우리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섬기면 그것이 교육이 되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자녀의 신앙관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부모인가?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한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인 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3절에 3절에 지식은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전자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세칭 성공한 사람으로 키워야 부모가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자가 자녀 교육을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왜 부모인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부모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며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선택이 자녀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믿음을 이어가게 하라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라고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세우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을 억지로 끌어서라도 교회당에 데려오는 거, 그래서 교회 예배 잘 보는 것을 우리는 신앙교육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 데려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만 키우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해봅니다. 좋은 부모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부모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단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존재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기질과 성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참된 부모됨은 사랑의 훈련과 책임의 결단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본능은 타고날 수 있습니다. 또 타고납니다. 즉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동물의 본성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보호 본능을 넘어서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잘 돌보는 능력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덜한 사람, 좀 냉정해 보이는 사람, 좀 자식을 도외시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기질만으로 좋은 부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책임과 성숙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부모는 태어나기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배움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부모도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도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긴 시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부모 역할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입시 경쟁과 치열한 혼란과 세대 차이 등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 방식으로만은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우리 부모는 이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 지금 시대의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모범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엄마, 내가 조금 더 나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노력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유교적인 문화는 사과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잘못을 얘기를 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얘 또 쓸데없는 얘기하네. 별 얘기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침이 튀게 얘기하나 그러지 말고 피곤하고 졸려도 들어줘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감정, 부모의 감정보다는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믿고 싫은 그런 감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마음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맺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가 속속여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저기 미련하여 다 품을 떠났어도 돌아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깊은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만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과정을 겪었지만은 너는 새로운 도전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어머니가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구나. 지금 신앙의 좌우관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유혹이 많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헌신으로 증명되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훌륭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덮어놓고 사랑을 하는 부모이기보다는 헌신합니다. 자식의 몸을 대신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현상.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엄마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나의 선한 양심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말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에게 립 서비스만 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립 서비스만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너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부모의 희생과 봉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참된 부모는 희생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합니다. 피곤해도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욕망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부모여야 한다. 그것이 좋은 부모다 이거예요. 이러한 헌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와 자기 절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직업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은 부모님을 사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앞서 얘기한 대로 부모의 기본 임무가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가면.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은 주의 교훈을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 강압이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이삭은 편애해서 두 형제를 갈라놨지만은 여전히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아비가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큰 실수로 더욱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기 아들 장남으로부터 반란을 받고 죽임을 피해 돌아다니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 부족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발전해 가는,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부모의 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함께 내가 같이 자라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물어물하는 동안에 자녀가 훨씬 부모보다 많이 자라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힘든 노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르면 자꾸 아이들에게 묻지 마세요. 묻지 마라. 자기가 직접 해결해요. 여러분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거구나. 빨리빨리 알아가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자꾸 성장해 가야 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은 나를 무시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방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보기보다는 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어주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랑으로 정말 안아주고 계신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눈빛이 진실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가 있는가? 이것이 결국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일부 선천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됨은 시간 속에서 배우고 다듬어지며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이를 통해 자신도 성장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여정 속에서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와 훌륭한 학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감동 어린 글이 있는데 시간 내에 다 읽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좋은 부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생각이 날 거고, 또 여기 자녀들로 아직도 예비 부모로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작자 미상인데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엄마는 몹시도 아파서 방에 누워 앓고 계셨다. 굶고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지켜만 볼 수 없어 보리밭으로 나갔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보리 이삭을 손으로 잡았다. 남의 것을 훔치려니 손이 떨리고 무서웠다.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한 알음 뽑아다가 불을 피워놓고 태워 익혔다. 태운 보리를 내 작은 손가락으로 비벼서 파란 보리알을 골라 하얀 사발에 담았다. 누워 신음하는 엄마 앞에 조심히 사발을 들고 앉았다. 엄마,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엄마는 힘들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내 손을 보시고 사발을 보셨다. 내 손은 까맣게 재가 묻어 있었다. 어서 나가서 매를 만들어 오너라. 소나무를 가지를 꺾고 매를 만들어 왔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아버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많이 맞았다. 까칠까칠한 소나무 가지라서 아프기도 많이 아팠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엄마를 슬프게 하고 말았다.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울었다. 이대로 들고 가서 밭 주인에게 사죄하거라. 사발 속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친구 달봉이네 집으로 갔다.
하얀 사발을 앞에 놓고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달봉이 엄마, 용서해 주이소. 제가 잘못했어요. 달봉이 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나와 물으셨다. 난데없이 이 사발은 뭐고 용서는 무슨 말이고? 보리타작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달봉이 엄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내 다리부터 보셨다. 내 종아리를 보신 달봉이 엄마는 나를 안고 우셨다.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야? 가난이 죄지. 내 엄마도 참. 달봉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보리알 사발에 쑥개떡을 담아주셨다. 엄마 밥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넌 걱정 말고 가서 쑥떡이나 먹거라. 먼 눈물 이야기로 시작한 나의 인생길. 이 편지를 볼 때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추억에 눈물이 맺힌다. 나는 어머님의 임종 소식을 도쿄에서 들었다. 타국에 있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눈을 감으신 것이다. 갚아야 할 은혜가 산 같은데 당신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지 어느새 18년이 지났다. 그리고 어머니 편지를 써보았다. 파란 보리알 한 사발을 작은 손가락으로 만들어 들고 온 어린 아들의 곱고 고운 정성에 나는 울었다. 고소리 같은 너의 두 손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아주고 싶은 자식을 때려야만 했던 엄마는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 정말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의 편지. 사랑 하나, 정성 하나, 눈물 하나. 날마다 자식 나무에 물을 주어 푸른 동산을 가꾸어 주신 어머니. 자식의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자식의 슬픔도 당신의 슬픔으로. 어머니의 발자국 마다마다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에 그토록 지치신 몸으로 자식에게는 곱게 입혀주고 싶어서 깊어가는 밤 그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닭도 울지 않는 이른 새벽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의 조용한 그 칼도마 소리 정겹게 들려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님의 땀방울, 자식을 위한 어머님의 눈물, 은혜의 강이 되어 지금 내 가슴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향이 그리웠던 이유는 그곳에는 어머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그 사랑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걸어온 길 뒤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뻤던 날들보다 슬펐던 날들이 더 고마웠습니다. 산과 들에 뻑국새 듬뿍 새우는 산마을 내 고향, 그 새파란 보리밭으로 어린 소년 하나가 엄마를 부르며 달려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로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됨과 부모될 마음들을 오늘 경건히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이
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